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문안하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예.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심령마다 주님의 그 은혜가 평강이 차고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설명한 창조와 전혀 다른 각도에서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치 창세기 1장에서 설명되던 커다란 이 창조의 파노라마가 이제 한 점에 스포트라이트로 이렇게 쫙 비춰지는 것 같은 그런 우리가 그런 느낌을 받는데, 그런데 이 한점으로 비춰진 이 스포트라이트는 어떤 뭐 은하계거나 뭐 별 뭐 이런 바다 이런 우주 만물 이런 게 아니고 사람이에요. 사람. 그래서 1장은 하나님에 대해서, 2장은 사람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 이 우주에 하나님이 가장 관심을 가지시는 것은 어마무시한 우주 천하 만물이 창조됐지만 하나님의 가장 지독한 관심거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 수천억 개의 은하가 있고 은하계가 있고 셀 수 없는 별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아주 작은 별 지구에 사는 사람에게 있다 하는 거예요. 시편 8편 3절에 다윗이 고백하는데,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사람을 생각하시고 사람을 돌보시는 분이세요. 오늘 시간 우리는 하나님이 그토록 관심을 기울이시는 최초의 인간이 어떻게 창조됐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주의 창조 과정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사람이에요. 인간이에요. 이 우주와 역사와 인생의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관심을 갖는 대상은 바로 사람이다. 물건이나 환경이 아니고 사람에 있어요. 하나님은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셨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시고, 산과 바다를 만드시지만 그런 것과 교제하지 않으시고 오직 사람에게만 말씀하시고 사람과만 교제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1장과 2장에 설명하고 있는 이 천지 창조 기록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1장과 2장의 창조 기사가 서로 모순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자유신학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이것을 그래서 서로 다른 문서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소위 문서 가설이죠. 그러나 이것은 성경을 바르게 읽지 못한 결과예요. 1장과 2장의 차이는 이 초점의 문제예요. 갈등의 문제가 아니고 모순의 문제가 아닌 초점의 문제다. 즉 1장은 하나님 관점에서 창조 전체의 관점을 이렇게 이 과정을 파노라마처럼 보여줘요. 2장은 인간의 관점에서 이렇게 인간의 창조에 맞추어서 이렇게 새롭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건을 같은 사건을 다른 각도에서 이렇게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서로 다른 사건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주목할 것은 여기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바뀌어요.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는 장엄하고 능력 있고 위대하신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그래서 이 1장부터 2장 3절까지는 하나님의 이름이 엘로힘이야.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이 엘로힘은 전능하고 초월적인 창조주 하나님을 강조하는 이름이 엘로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르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이르심에 그대로 되네. 이 그 반복이 뭐냐 하면 엘로힘의 절대적인 능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2장 4절부터는 이 하나님이 바뀌어요.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단어가 바뀌어져요. 이 여호와는 히브리어로 야훼예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자신을 소개할 때 사용하신 이름이 바로 야훼 여호와예요. 그래서 이 이름은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과 함께 언약의 하나님, 관계의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야훼예요. 다시 말하면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는 하나님, 이렇게 표현이 달라진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어떤 초월적 존재만이 아니라 인간 가까이에서 인간과 관계를 맺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이름이 바로 여호와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자이시지만 동시에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다가와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중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나오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이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겁니다. 그래서 엘로힘 하나님은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이야.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5절 6절을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1장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그리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서 온 지면을 적셨더라 그랬거든요. 1장에서 천지 창조에 대한 설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장이 넘어서 왜 다시 이런 설명이 나오느냐?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한 사업가가 이제 공장에 기계를 설비해요. 여러 가지 기계가 설치가 되잖아요. 그러면 설치만 해놓으면 그냥 이게 자동으로 움직여져요? 그렇지 않죠? 기계 사이에는 서로가 이렇게 어떤 유기적인 관계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설계사가 원하는 대로 다 정위치에 놓여지고 연결시켜주고 이렇게 전원이 확인이 되고 그리고 이게 설치가 다 되고 나서 이렇게 가동이 되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1장에 완벽하게 창조하셨지만 인간이 만들어질 때까지 한 운행이 되지 않아. 왜냐하면 인간이 바로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주인공이기 때문에 이 주인공이 나타나기 전까지 이 우주는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기계 설비를 다 해놓은 공장처럼. 그래서 하늘과 땅을 만들고 하늘의 구름을 만들었지만 아직 비가 내리지 않는 그런 대기 상태였어요. 바위를 만들고 지구에 흙을 만들어 산천초목 만들어 놓았지만 거기에 인간이 없기 때문에 경작할 것도 초목도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수분으로 형성된 안개만 이 지구에 가득했어요. 마치 무대 위에 모든 장치가 설치됐지만 주인공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막이 올라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나타나게 되면 그 인간이 모든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 일이 시동이 걸리고 시작이 된 온 우주가 인간의 등장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을 닮은 인간의 창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1장 26절에 우리가 지난 함께 나눴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창조물인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의 모든 생명을 다스리는 이러한 관리인으로, 청지기로, 하나님 창조의 책임자로 그렇게 만들기로 결정하셨고, 그래서 인간이 창조되기 전에는 운행되는 것이 없었다. 인간이 완성되어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창조물은 유기적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기에 우리 이 표현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모든 창조에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모아 있으라 하면 그대로 됐어요. 그런데 인간의 창조에서만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삼위 하나님의 신중한 의논이에요. 인간의 창조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관심과 목적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하신 거예요. 빛은 뭐 그냥 빛이 있으라 그러면 그냥 끝이야. 끝. 땅 드러나라. 끝이야. 근데 사람은 달라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의논하시고 결정하시고 계획하셔서 만드신 거. 이것은 인간의 모든 피조물 중에서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1장 27절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조물 중에 중요한 것은 동물, 식물이 아니라 인간, 사람이에요. 하나님 인간을 아주 귀하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의 청지기로, 관리인으로, 고귀한 존재로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는데, 먼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다 하는 거예요. 이게 뭔 얘기냐? 인간은 동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첼렘 엘로힘 그리 되어 있어요. 첼렘은 그림자, 대리적인 형상,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대리하는 존재다, 그렇게 해석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란 뭐냐? 여러분, 인간에게는 도덕적인 판단 능력이 있고 선악을 구분할 수 있는 양심이 있고, 그래서 누군가의 물건을 도둑질하면 괜히 가슴이 뛰어. 뛰라고 한 게 아니야. 그냥 뛰어. 왜 그럴까? 사람이라 그래. 동물은 양심이 없어요. 여러분, 사자가 사슴 잡아먹고 나서 아이고 내가 잘못했다, 그 불쌍한 걸 내가 먹었다, 소화가 안 돼, 그럴 수가 없단 말이야. 사자는 그냥 잡아먹고 그냥 기분이 좋아. 그냥 먹으면 끝이야. 근데 인간은 잘못하면 양심이 찔려. 또 인간에게는 이성적인 사고 능력이 있고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추론하고 창조적으로 상상할 수 있어요. 무엇보다 인간에게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있어요. 기도할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뜻을 분별할 수 있어요. 이것이 동물과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에요. 그러나 타락한 인간은 인간을 동물 취급, 짐승 취급해요. 인간을 개나 돼지처럼 죽이고 그 후에도 아무런 갈등이 없어. 죄로 완전히 점령당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우리 요즘에 보면 얼마나 끔찍한 사건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저질러 놓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 죄악으로, 악으로, 죄로 점철된, 그렇게 아예 도배된 인간의 모습이 죄의 결과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으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인간이 인간을 그렇게 잡아 죽이고 이런 전쟁을 일으키고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요. 자식은 부모 닮아요. 누구나 그 자식 보면 그에 비해 그 자식이다. 옛날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씨도둑질은 못한다고. 씨도둑질은. 네. 바람 피워서 아기를 낳았어. 그랬는데 그 아버지를 안 닮았어. 이웃집 아저씨를 닮았네? 이래 되는 거예요. 다 닮아요. 닮아.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을 닮았어.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 하나님을 느낄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물건을 살 때, 밥을 먹을 때, 아유,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묻는 사람이 되기 원해요. 저는 이렇게 남 모르는 데서 뭐 물건 사거나 막 이럴 때 혹시 목사님이세요? 그러면 엄청 기분이 좋아. 엄청. 저를 보고 막 이단 교주 같아요. 이러면 이거 진짜 이거 망한 거야.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저 사람은 왠지 선해 보이고 왠지 권사님 같고 이런 얘기들을 여러분들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대. 하나님은 인간을 동일한 성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 그래서 기능과 생김새가 다 달라요. 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야.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 성을 혼동시켜요. 그래서 이 마귀는 문화라는 것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자꾸 뒤집고 거스르게 만들어요. 이 무서운 유혹이에요. 로마서 1장 26절에 보니까 성경이 경고하는데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이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는 것을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동성애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문화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이에요. 동성연애는 죄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요즘 무슨 차별금지법 이런 것이 계속해서 문제가 되는데 그게 되고 그것이 차별을 금지하면 안 되지. 그런데 이게 뭐냐면 그런 거야. 이게 다 얽히고 설켜 있어가지고 결국에 가서는 이런 것들이 통과되고 나면 이렇게 캐나다 같은 데서 그렇잖아요. 미국에도 어떤 주는 그렇고 남자들이 둘이 와가지고 결혼식 해달라 그래. 목사님이 나는 해줄 수 없다 그러면 얘네가 신고하잖아요. 그럼 목사는 엄청난 벌금을 물든지 교도소에 가. 이런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게 죄의 결과요, 죄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가 이런 어떤 동성연애 차별, 이런 금지법 이런 거, 성차별 금지 이런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유는 우리가 차별을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그 법 자체가 독소 조항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 통과되면 그것은 교회를 공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격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걸 자꾸 어떤 정치적인 우파 좌파 해가지고 그렇게 여러분 그것을 만일에 그런 식으로 한다면 이 사람들은 정말 나쁜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이 신앙이 잘못된 사람들이에요. 그건 분명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남자는 남자답게 여자는 여자답게 살고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예요. 세상은 이 질서 무너뜨리려고 계속 공격해.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굳건히 서야 되는 것입니다. 자, 1장 27절 말씀과 연결해서 인간의 본질에 대한 설명이 오늘 2장 7절 이하에서 하고 있는데 1장의 창조의 대략을 설명하고 2장에서는 인간 창조 이전에 아무것도 운행하지 않았고 온 우주는 인간의 창조를 기다리고 있다 하는 것을 말하고 나서 인간의 구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하나님 인간을 어떻게 구성하셨느냐? 2장 7절에 오늘 본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같이 읽습니다.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여기에 이 한 구절에 인간 본질에 대한 모든 게 담겨 있는데요. 이 구절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째는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둘째는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다. 셋째는 사람이 생명이 됐다. 이 세 가지예요. 먼저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랬어요. 지으시고라는
히브리어 야차르라고 하는 단어는 도예가가 진흙으로 그릇을 빚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64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같은 표현이죠. 그래서 하나님 토기장이처럼 정성을 다해서 인간을 빚으셨어. 그래서 주목해야 될 것은 다른 피조물의 창조와 인간의 창조 방식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 빛을 만들 때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고 궁창을 만드실 때도 동물을 만드실 때도 다 말씀으로 하셨어요. 엘로힘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는 직접 흙으로 빚으셨단 말이에요. 마치 어머니가 아이를 위해서 직접 손으로 뜨개질해서 옷을 만들어 입히듯이 하나님은 인간을 직접 손으로 만드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에 대한 특별한 사랑과 관심이에요. 인간의 몸은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 흙은 땅에서 오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이 뜻은 땅에서 나온 먼지 그런 뜻이 있어요. 땅에서 나온 먼지. 도예가가 흙으로 이렇게 본을 떠서 만족하게 만들어지면 불에 넣어서 굽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간을 흙으로 만드셨다고요. 옛날에 목사님들이 부흥회할 때 웃기느라고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을 빚었는데 처음에 불에다 구웠다 꺼내니까 너무 탔어. 휙 집어던졌더니 아프리카 떨어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걷는데 너무 들고져서 허옇게 돼가지고 휙 집어던졌더니 유럽에가 떨어지고. 그래서 이렇게 나중에는 아주 정성을 다해 구웠더니 노릇노릇 고져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사계절에 있는 이 땅에 살게 하셨다고 이렇게 웃기는 얘기 했는데 그건 다 웃기자는 얘기고, 이렇게 불에 넣어 굽듯이 이렇게 정성스럽게 인간을 흙으로 만드셨고, 실제로 과학적으로 분석해 보면 인간의 몸을 구성하는 모든 요소가 구성 요소가 다 흙에서 발견되는 것들이 탄소, 수소, 산소, 질소, 칼륨, 칼슘, 철분 이런 것들이 다 그거예요. 성경의 말씀이 과학적 사실과 일치하는 거죠. 우리는 건강할 때는 인간이 흙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병들고 고통받으면 심각하게 느껴져. 흙으로 된 몸에 우리는 향수도 뿌리고 좋은 옷도 입고 그렇지만, 그러나 흙덩어리에다 치장해야 나중에 가면 이게 다 썩어서 흙이 되는 거야. 인간이 죽음이 가까우면 몸뚱이가 흙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됩니다. 전도서 12장 7절에도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근데 우리는 부활할 때 모두가 새 몸을 입게 된다. 고린도전서 15장 49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이것이 예수 믿는 성도의 참된 소망인 거예요. 인간이 흙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살면 겸손해집니다. 흙덩어리인데 뭘 그렇게 교만하고 흥분하고 그래. 그냥 따라합시다. 나는 흙덩어리입니다. 할렐루야. 교만 떨지 마라. 뭘 대단한 것 같지만 아이고 벌거벗겨내면 다 똑같고요. 나이 들고 다 똑같아지고 다 평준화가 돼. 지식의 평준화, 인물의 평준화, 건강의 평준화, 다 평준화가 돼. 그러니까 어떤 분은 100살을 살았대. 100살의 건강이 오죽하겠어요. 100살을 더 살았대. 아이고 여러분, 무병장수로 100살 살면 좋겠지. 유병장수는 이건 고통이잖아. 그러니까 인간은 흙이다 이러면 교만해질 이유가 없어요. 흙덩어리가 뭘 그렇게 교만할 수 있겠어요. 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이것은 인간 존엄성의 근거가 됩니다. 그러나 인간은 흙이지만 하나님 생명을 가진 존재다. 이게 핵심이에요. 두 번째 부분입니다.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다. 여기서 생기는 히브리어로 니슈마트 하임 그런 말인데요.
니슈마트 하임은 생명의 호흡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자신의 호흡을 불어넣으셨어.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셨어. 그래서 이것은 인간의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왔다 하는 의미예요. 무슨 얘기냐? 동물도 생명이 있어. 그러나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는 표현은 인간에게만 사용이 돼요. 그래서 인간은 영적인 존재야. 개를 가지고 영적인 존재라 그래요? 돼지가 영적인 존재야? 우리 개가 머리가 너무 좋아 영적이야? 그런 말 들어봤어요? 영적이자 사람만 영적이야. 왜? 하나님의 숨으로 우리를 살려주시고 창조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이 인간의 생명이 질적으로 다르다. 이것이 인간의 존엄성의 근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존엄성은 인간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숨결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존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의 세 번째 부분이 뭐예요?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흙과 하나님의 생기가 결합이 될 때 생명이 됐어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네페시하야 그런 단어인데 살아있는 존재, 살아있는 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흙으로 만들어졌지만 흙만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있지만 영만도 아니야. 그래서 흙 중심으로 사는 인생은 짐승 같은 인생이야. 그잖아요? 짐승과 똑같은 거야. 영적으로 막 영만 추구하면 천사가 되는 거야. 그래서 너무 영적 이런 사람들은 이상해지는 거예요. 균형을 잘 잡아야 되는 거예요. 흙과 하나님의 생긴 성령으로 만들어진 존재가 바로 인간 생명이다. 생명이 곧 사람이다. 물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간 것이 생명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은 단순히 흙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존재예요. 인간의 육신은 흙이므로 세상의 통로예요. 그래서 배고프면 밥을 먹고 피곤하면 자야 돼.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육신은 밥을 먹고 떡을 먹고 빵을 먹어야 살고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육신이 세상과 물질을 연결하는 통로라면 생명과 영은 하나님과 연결하는 통로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과 영을 잃어버리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육신 가지고 있고 물질도 알고 쾌락도 잘 알아. 그렇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할 수밖에 없어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어리석게 보이거니와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물질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하나님이 거할 공간을 만드신 것입니다. 고린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몸은 뭐다? 성령의 전이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술과 담배, 마약으로 이 몸을 파괴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거야. 내 몸을 성전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거룩함을 쫓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최초의 인간 아담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완전한 인간이었어요. 그러나 인간이 사탄의 유혹으로 인해서 타락하고 죄를 받아들임으로 하나님께 반역하게 되면서 인간 안에 있던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겁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그들은 즉시 육체적으로 죽지는 않았지만 영적으로는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정령 죽으리라 한 대로 죽었어요. 이 죽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겨진 것을 말해요. 인간의 고독과 외로움과 갈등이 시작된 거예요. 육신은 있지만 인간 안에 있던 하나님의 영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자아는 외롭고 고독하고 방황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상실한 사람은
길을 잃어버린 배와 같아요. 목적도 없이 사는 이유도 모르고 동물처럼 살아가요. 단순히 동물처럼 살 수도 없어. 왜? 자신이 동물이 아닌 것을 알기 때문에. 죽음이 오면 불안해지고 자신의 영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사람들이 이 빈자리를 자꾸 세상 것으로 채우려고 그래.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아요. 그건 그렇게 채워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 하나님의 자리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런 고백을 해요. 주님은 우리를 주님을 향하여 지으셨으므로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안에 안식하기까지 쉼이 없나이다. 할렐루야. 그래요. 주님으로 인해 안식하기 전까지 쉼이 없어. 돌아보십시오. 나의 삶이 주님으로 안식하기 전까지는 진정한 쉼이 없다니까, 진정한 평안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인간의 진정한 회복은 하나님의 영이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회복하는 길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선언하셨어요. 주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내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시고 구원이 이루어지고 능력이 임하고 하늘의 기쁨과 생명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세상의 기쁨을 갖고 살던 사람이 하늘의 기쁨을 맛보게 되고 죽음만 경험하던 사람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은 부활의 영이요 그리스도의 영이요 생명의 영이에요. 성령의 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태초에 창조되었던 모습으로 그렇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때 고독과 절망과 좌절과 허물을 경험하고 있던 영혼이 구원받게 되고 천국을 보게 되고 절망에서 살아나게 되고 병에서 구원받고 모든 사탄의 세력에서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나왔다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1절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반드시 믿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예수님 믿어야 하나님의 영이 생명의 영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하나님의 영이 회복되어야 나의 육신도 살고 내 영도 정신도 살아나고 회복되고 강건해지는 거예요. 고린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 그래서 인격도 육신도 회복돼서 온전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것이 바로 인간 참된 인간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육신만도 아니고 영이나 혼만도 아니고 이 세 가지가 온전히 만들어질 때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의 그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창세기 2장 2장은 1장의 창조 이야기를 인간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다시 이야기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엘로힘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소개되면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이 드러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고귀한 존귀한 존재이고 남자와 여자로 창조되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살아가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인간은 흙으로 만들어진 육신과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생기로 구성된 생명이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근데 오직 타락한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만 회복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해져서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주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 원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간데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한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나의 찬송입니다. 예,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믿음의 종들로 세우셔서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누리며 믿음의 승리를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능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그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셨다면 회복시켜 주신 그 능력으로, 그 축복으로, 그러한 모습으로, 그러한 신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삶에 충만한 은혜를 공급하여 주셔서 매일매일의 삶이 날마다의 삶이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 구원받은 하나님의 종들로 저희들을 세워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아버지, 나의 삶을 통해서 그래서 구원받은 특성이, 구원받은 능력이, 구원의 기쁨이 고백되어지고 나타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너졌던 하나님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안에, 우리 안에 회복된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흙으로 빚어진 이 연약한 몸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생명이 되게 하신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 예수 믿는 우리의 심령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 생명의 영, 성령의 영이, 성령께서 살아 움직이는 삶을 살게 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심으로 나의 삶에 사망의 모든 권세가, 어둠의 역사가 떠나가게 하시고 부활의 생명의 역사가 내 심령 속에 나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의 모든 권세가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어둠의 권세가, 죄악의 권세가 떠나가게 하시고 예수의 부활의 성령이 내 안에 나타나게 하시고 생명의 영으로 인하여 내 안에 모든 사망과 저주와 질병의 모든 권세가, 모든 역사가 깨끗이 떠나가고 성령 안에서 생명으로 살아 역사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백성의 능력이 나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시고 그 능력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창조의 신비 앞에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의 은혜를 받고 이제는 그 능력을 따라 세상을 살아가기를, 승리하는 믿음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믿음으로 선언하고 세상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가는 살아가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세계 열방 가운데 늘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